감기 많이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를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여행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 카이로를 여행하면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죠? 피라미드. 그 다음에 유명한 이집트 박물관을 갑니다. 나일강에 가서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피신교회, 이런 성지를 몇 군데 방문하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카이로 외곽 지역에 모카탐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곳은 카이로의 모든 쓰레기가 모이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이 쓰레기를 분리하고 수거하여 생계를 유지합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면 코를 찌르는 악취가 가득해서 일반인은 잠시 있기도 힘든 곳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집트 그리스도인들인 콥틱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집트는 90%가 이슬람이고요, 10% 정도, 약 1000만 명 정도가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 상당히 많은 나라입니다. 중동 국가 중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마을 언덕 위에 거대한 돌산을 깎아놓은 그러한 동굴교회가 있는데 한 15,000명 수용할 수 있는 중동 최대의 교회입니다. 이 동굴교회 암벽과 중앙에 예수님과 사도들의 모습이 담긴 성화들이 있고, 기도하는 곳 위에 허름한 옷차림에 시몬이라고 하는 성인이 이제 새겨져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7세기 이슬람 확장을 통해 이슬람 국가가 된 이집트는 기독교인을 차별하고 박해하는 정책을 펼쳐왔는데, 특별히 첫 300년 동안 그 박해는 매우 심했습니다. 이 박해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주 979년에 칼리프인 알무즈가 기독교인들을 아예 말살시키기 위해서 당시 콥틱 교회 수장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 기독교인들이 믿는 성경에 보면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하늘만큼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쪽으로 옮기라 하면 옮겨진다고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산을 명령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일주일 안에 이 산을 옮겨라. 그렇지 않으면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가 사흘 뒤에 밖으로 나가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라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밖에다가 길을 지나는 큰 물병을 지고 가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은 구두 수선공인데 어느 날 구두를 수선하기 위해 찾아온 어떤 여인의 허벅지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신을 회개합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자신의 눈을 찔러 한쪽 눈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쥐면서 남은 생애를 고아와 과부, 노인들과 같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는 선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시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했지만, 시몬은 나는 그냥 평범한 크리스찬에 불과하다고 거절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간청에 못 이겨서 함께 힘을 모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칼리프가 모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이제 진을 치고 있는데, 흔들림 없이 서 있던 큰 바위산이 굉음과 함께 공중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바위산이 큰 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모습은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을 연상하게 했고, 뚜벅뚜벅이라고 하는 이 의성어 까땀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지금의 목까땀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극심한 박해 가운데 신앙을 인정받게 되고 많은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1969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기독교인들은 목카탐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 교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위한 공동체를 이 동굴 깊은 곳에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할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쓰레기 마을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들에게는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인으로 추앙받게 된 시몬을 통해 기적이 일어났던 1000주년을 기념하여 15,0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거대한 지금의 동굴교회를 마침내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헌신은 결국 그들이 품었던 이 비전을 성취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런데 무임승차하기를 원합니다. 학생은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전은 그냥 성취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대가가 지불되는 것이죠.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잠을 적게 자고 취미생활을 희생해야 되는 그러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을 섬긴 이야기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대체 이 여인이 무슨 일을 했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 여자를 기억하도록 했을까? 그리고 성령께서 이 여인을 기억하고 성경에 기록을 하셨고, 오늘도 이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2000년이 흐른 오늘날 호주 시드니에서 유목사가 또 이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인이 한 일이 별로 없어요. 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요. 이 여인이 한 일은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옥합을 깨뜨려 그 속에 있었던 향유를 부어서 죽음을 앞두고 있었던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것밖에 없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기사에 보면 이 여인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말합니다. 왜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깨뜨렸을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헌신에 대한 메시지를 몇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 헌신의 동기. 왜 그랬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에 보면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말합니다.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비난합니다. 같은 것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이 동네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있었죠. 여러분 제가 배경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 당시는 여인이 혼자 살 수가 없는 사회였어요. 그러면 누군가 남자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눈에 봐도 좀 비정상적인 가정이죠. 그렇죠? 오빠와 여동생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그러면 오빠가 죽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두 자매에게는 살아갈 수가 없는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사랑하는 오빠, 가장이었던 오빠가 다시 살아난 이 사건은 너무 큰 감격이고 감사의 축제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는 그냥 식사 자리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잔치의 성격이었을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이 집의 주인 시몬은 나병 환자라고 소개하는 걸로 볼 때 역시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은혜로 치유함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지금 이렇게 같이 밥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잔치가 이 집에서 일었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가난하게 살았던 이 나사로의 집보다는 이렇게 시몬의 집도 크고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으니까 시몬의 집에서 이게 함께 두 사람이 고쳐지고 회복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잔치가 열렸던 것 같습니다. 잔치가 한창일 때 마리아가 옥합을 들고 와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미약한 나,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나를 주님은 알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가족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은혜가 이 마리아에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이 사랑으로 이 귀한 헌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디일까요? 성도들이 머뭇거리자 목사님이 답을 알려줍니다. 그곳은 사랑해입니다. 우리 모두 정말 마음이 항상 따뜻한 바다와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와, 여기서 어떤 자매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을 받았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보는 게 소원인 이 자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애교를 부리면서 목사님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여보, 내가 문제 낼 테니 한번 맞춰봐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라고 해요. 그럼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바다는 무엇일까요? 남편이 답을 못하니까 힌트를, 이럴 때 당신이 나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 그 말이야, 바로 그 말. 예.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째려보더니 열받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원하고 사랑에 대해 말을 하지만 사랑하는 이에게 낭비가 없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때 제가 제 아내와 데이트를 하면서 정말 그 시절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생각해보면 이 데이트하면서 시간과 돈을 얼마나 많이 낭비했는지 몰라요. 그죠? 예. 근데 여러분, 사랑에는 이 낭비의 그러한 본능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고 생각을 낭비하고 물질을 낭비합니다. 예. 아직 사랑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이해가 어렵겠지만 사랑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예. 옛날에 유행가 가사처럼 앉아나 사나 당신 생각, 그죠? 예. 사랑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마리아의 마음이 바로 그랬던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수군거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사랑,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고 우리 오빠를 살려주신 그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그녀로 하여금 이 옥합을 깨뜨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콥틱 교회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이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실제로 2015년 2월 15일 콥틱 교도들 21명이 IS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는 동영상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무슬림으로 개종만 한다면 살려준다는 회유에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여러분 내어놓았습니다. 순교의 길을 택했어요. IS 대원들의 칼이 그들의 목을 향하는 순간에 그들은 한 목소리로 야 랍비 야소우라고 외쳤습니다. 번역하면 오 나의 주 예수님, 오 나의 주 예수님. 그들이 그토록 사랑했던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이라고 그들은 외쳤다는 것이죠. 왜 그들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저희가 본공사를 이제 앞두고 여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엔지니어링 쪽에 은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2배, 3배 힘이 들더라고요. 예, 참 머리도 복잡하고 힘도 들고 읽어야 될 페이퍼도 너무 많이 있고. 어느 날 너무 힘이 들어서 목양실, 그때는 목양실이 아래층에 있을 때였어요. 아래층 목양실에서 그냥 페이퍼와 컴퓨터를 접어놓고 한 2시간 정도를 그냥 눈을 감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기도 좀 하다가 묵상하다가 생각하다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왜 네가 이걸 의무감으로 하려고 하느냐,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라고는 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 마음이죠.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내가 한다면 힘들지가 않을 텐데, 그렇죠? 내가 이걸 책임감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내가 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을 주님께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뒤로는 여러분의 이 고비를 넘기면서도 저는 내가 왜 이걸 하는가, 그것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생각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 힘들지가 않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연구했던 라토레시라고 하는 학자는 교회사를 연구하면서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회를 지켜온 사람들,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다, 정치가도 아니다, 부유한 사업가도 아니다, 심지어 목회자도 아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누가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재단에 사랑을 바친 수많은 무명의 성도들, 바로 그들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주인들이었다. 와, 정말 멋진 그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리버티 교회도 그동안에 마리아와 같이 정말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지켜온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은
주님을 향한 이 사랑 때문에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헌신의 방법입니다. 그것은 전부를 드린 최고의 헌신이었다는 것이죠. 학자들은 그 당시 배경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해석을 우리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 팔레스타인 문화에서 향유를 붓는 것은 이것은 손님에 대한 예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광야고 중동의 날씨를 생각하면 조금만 걸어도 얼마나 땀이 납니까? 그런데 땀이 나고 그 다음에 흙길을 수시간씩 혹은 며칠씩 걸려서 걸어서 여행을 온 그러한 방문객들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그러면 몸에서 냄새가 많이 나겠죠. 뭐 샤워 시설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나고 옷에서 땀 냄새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향유를 머리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주면 이 향유 때문에 이 냄새들이 다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나를 찾아온 이 게스트가 당황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자신감 있게 기쁘게 우리의 초대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문화가? 그래서 이 향유를 우리가 드릴 때는 첫 번째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그 당시 문화처럼 옥합을 열어서 향유를 한두 방울 예수님 머리에 떨어뜨리는 것만 해도 아주 좋은 최소한의 예절을 갖춘 그러한 문화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식은 뭔가 하면은 옥합을 열어서 향유 전부를 부어드리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최고의 대접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릴 수 있다는 그러한 고백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옥합 이 자체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이 입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간 것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옷이 무슨 명품도 아니고, 그죠? 정말 얼마나 제 생각엔 거의 평생 입던 옷이 아닐까 싶어요. 그죠? 그런 단벌 신사의 옷을 제비 뽑아갈 정도라면 그 당시에 이 옥합은 얼마나 값지고 귀한 물건이었겠어요. 이 옥합은 다시 사용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리아가 행한 방식은 뭔가 하면은 향유를 다 부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옥합은 주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옥합까지도 오로지 당신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최고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그녀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이미 준비했다라고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 열심히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제게 좀 돈을 주세요. 예? 하나님 정말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헌금 생활도 안 했지만 이번에 저에게 100만 불 주시면 반드시 11조하고 건축헌금도 10만 불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 못 믿겠으면 11조 10만 불, 건축헌금 10만 불을 먼저 떼시고 80만 불을 주시면 됩니다. 어쩌면 우리 기도가 이런 기도가 아닐까요? 우리의 헌신이 이런 헌신이 아닐까요? 전 세계 화장품 시장 규모가 4천억 달러입니다. 한국 돈으로 600조입니다. 600조. 상상이 되십니까? 예. 저는 젊은 시절에는 화장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 그죠? 예. 왜 이해를 못했는가? 예. 어차피 화장 안 해도 될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거고, 화장해야 될 사람은 해도 뭐 별로 차이가 없는데 왜 화장이라는 걸 하는가?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 오늘도 제가 화장하고 왔습니다. LED가 오면서 그래서 저는 화장을 제가 인정을 하고 화장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좀 지나친 마케팅이 아닐까 생각을 해봐요. 돈을 참 많이 쓴다는 거죠. 한국 시장으로 좁혀보면 한국 화장품 국내 시장이 184억 달러, 27조 6천억입니다. 세상에. 예? 근래 K-뷰티의 열풍으로요, 한국은 이제 프랑스, 미국 다음으로 세계 세 번째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무려 100억
그러니까 15조 수출을 하고 있다 그래요.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의과 분야는 피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을 피부공화국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외모를 위해서는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는 우리가 옥합을 열어 향유 한 방울도 우리가 아까워하고 있지 않냐 하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가 실제로 드린 향유의 가치는 300데나리온. 당시 이 팔레스타인에서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하면 받는 품삯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여러분들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호주의 평균 연봉이 어제 통계를 보니까 세금 전으로 10만 6,657달러입니다. 그 정도의 가치를 이 가난한 여인이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주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서 지극히 비싼 향유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처음 이제 건축에 대한 캠페인을 시작할 때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는 좀 준비 기간이 길기 때문에 몇 개월 전부터 제가 본문을 정하고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마리아 여인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정말 우리 가족이 교회에서 받는 1년 연봉을 하나님께 헌금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당시 저희 딸이 12학년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태였는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때 왜 그렇게 결혼식이 많은지, 결혼식 하면은 수고했다고 사례비를 줬네. 그때는 다 받았어요. 제가 다 받고 지금도 받아요. 왜냐하면 이거 한때 안 받으니까 다른 데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미니스트를 위해서 쓰는 게 낫지 해서 지금도 다 받아요. 그래서 부담은 갖지 마세요. 안 받는 케이스도 있어요. 안 주면 안 받고 걱정하지 마세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근데 안 받으니까 자기들 좋은 데 다 쓰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건 아니요, 내가 받는 게 낫겠구나 해서 받아요. 지금은 받아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모으고 했습니다. 한 번은 한국에서 집회를 했는데 이 제 분수에 넘치는 500만 원 사례를 하더라고요. 500만 원. 좀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나 봐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헌금하라고 도와주시는구나. 즉시 제가 한국에 있는 우리 건축헌금 구자가 있거든요. 구자로 송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궁핍하도록 버려두시지는 않습니다. 그 뒤로도 그때가 계게 돼서 저희는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 연봉의 몇 번을 하나님께 건축헌금으로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때로는 방법이 없어요.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더라고요. 제 아내가 사고가 난 이런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그런 일들을 해오셨습니다. 우리의 수입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일이죠. 정몽채 시인의 생선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생선이 소금의 절임을 당하고 얼음의 냉장을 당하는 고통이 없다면 썩는 길밖에, 썩어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길밖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생선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앞에 비전을 위한 헌신과 이런 고통의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고통이 생선을 가치 있게 만듭니다. 생선은 자신의 몸 전부를 희생해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제공합니다. 당장은 힘들어 보이지만 헌신을 통해 비전은 성취되고 열매는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신이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몇 케이스를 간증을 했는데요. 한참 이제 이 건물을 구입하고 공사에 대한 얘기가 오갈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때 어느 권사님이 이곳에서 조기교 같은 손자를 키우기 위해 계속 계셨다가 이제 손자가 대학에 들어가고 이 권사님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이 권사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 헌금 주일 예배 헌금 시간에 이렇게 받는데 이게 무거워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렇게 받아요. 여기 보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사용했던 폐물을 여기다가 다 넣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목사님 꼭 건축
헌금으로 사용해 주세요. 저는 뭐 그 권사님이 별로 이렇게 부유한 분도 아니시고 연세도 많으셨기 때문에 참 이게 값어치는 얼마 안 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가 해서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현금화해야 되니까 좀 그 분야에 좀 밝은 분이 계시잖아요, 교회 안에. 그 분야에 밝은 분한테 이걸 좀 보물상에 가서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현금화를 해와라 그랬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놀라지 마세요. 25,000불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저는 뭐 지금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석을 구분을 못해요. 근데 대충 그냥 뭐 14K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25,000불, 그 당시 돈으로 25,000불의 폐물을, 예.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한국으로 연락을 했습니다. 권사님, 아니 이렇게 큰 폐물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가 가진 전부가 그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가진 전부가 그겁니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참 눈물이 울컥했습니다. 그래, 해내고야 말지 내가. 그런 결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경험하는 것은 항상 억지로 하는 헌신, 그리고 작은 헌신은 불만이 많아요. 말이 많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 그런 헌신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헌신, 전부를 드린 사람들은 늘 감사가 충만합니다. 마리아의 옥합을 깨는 마음 얼마나 기뻤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나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 번 주님을 위해서 멋진 헌신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정말 그런 헌신의 기회를 갖지 못한 분들이라면 저는 참 행복한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 때문에 정말 전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도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헌신의 때, 그것은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열정이었습니다. 오늘 문맥이 가장 강조하는 바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녀가 헌신의 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죠. 1절에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본문 다음 9절 10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실제로 예수님을 팔기 위해 작업을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지상생의 마지막 가까운 시기였다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어요. 왜?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렇죠?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그죠? 예. 심지어 처음 요즘 젊은이 말로 썸을 타기 시작할 때는 그 사람이 몇 시에 퇴근하는지, 무슨 버스를 타고 가는지, 그 사람이 퇴근하고 난 뒤에 어디 헬스장을 가는지 그거 다 파악하잖아요. 그죠? 다 파악해서 그 동선 5분 일찍 가가지고 우연인 것처럼 안녕하세요. 그러고 이제 자꾸 이게 가장에서 자꾸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작업 다 해놓으셨고 모른 척 하시고 계시네, 그죠? 예.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마리아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직감적으로 예수님이 잡히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 같다, 이걸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제대로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저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잃을 것이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마리아는 황급하게 자기 집에 있었던 옥합을 가져와서 깨뜨려서 그의 참으로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이 여인의 행동에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면 잘 오지가 않습니다. 예, 죽고 나면 기회는 다시 찾아오지가 않습니다. 제일 많이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뭐예요? 저도 후회를 하는데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할 걸.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예. 제가 나중에 철들고 보니까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더라고요. 예. 철들고 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걸. 그때 내가 부모님 모시고 한번 여행이라도 갈 걸. 그때 우리 부모님 정말 좋아하시는 거 좀 내가 좀 사드릴 걸. 그런 후회가 우리들에게 있잖아요. 철드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에는 과거에 제사 지내는 거 보면요, 예? 보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했던 사람들은 제사상이 비교적 그냥 간소한데, 살아 계실 때 잘못했던 자녀들은 제사상을 얼마나 잘 차리는지 몰라요. 예? 이거 누구 좋으라고? 자기 좋으라고. 자기 죄책감 좀 해결하려고. 예? 그런들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기회를 놓치고 나면 나는 이 소중한 이 헌신의 역사의 예외자로 남을 뿐입니다. 교회가 완공이 되고 나니까 참 많은 분들이 와요. 우리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음악회, 작년 연말에 음악회 기억나십니까? 음악회 통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이 좋은 곳에서 음악회를 했어요. 우리 김영우 씨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교회는 노래 부르면 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이 오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 초 전 세계에서 사역하는 고참 선교사들이 저희 교회를 와서 우리 교회에서 컨퍼런스도 하고 밥도 먹고, 참 멋진 일들이 이 예배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오후 되면 또 몰려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아름다운 이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바로 그것은 그동안의 교회를 지켜왔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의 열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업을 마감하는 단계가 왔다는 것이죠. 1972년에 라이프 여러분 유명한 잡지 있죠? 그 잡지에 유명한 의사자 연설가였던 존 고사드의 스토리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우연히 할머니와 숙모의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뭔가 하면은 했었더라면 이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듣고 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좀 더 크면서 자신이 인생에서 성취하기 원하는 비전을 목록을 작성을 해봐요. 127가지가 나왔습니다. 고전 읽기, 또 말타기, 등산할 산 17개, 탐사할 강 10개, 세계 여행, 자신의 직업, 그리고 성경 통독, 이런 127가지의 리스트를 그가 정하게 되고 하나씩 그가 그 일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가 나이 47살이 되던 1972년, 라이프지가 보도를 한 1972년에 127가지를 모두 그가 성취하게 됩니다.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때를 놓치고 그때 했었더라면이 아니라 바로 그때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때 잘못된 선택, 그때 그 기회를 놓친 그러한 선택들 때문에 후회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아져 왔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영어 단어도 오늘이란 말이 선물과 같은 단어예요. present. 그죠? 하나님이 오늘을 우리에게 주신 것, 오늘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회에 부끄러움이 없는 헌신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콥틱 교회 성도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1300년 이상 온갖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온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기독교인이라는 단 하나 이유 때문에 직장에 취직도 잘 못하고 모든 분야에서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려고 하지 않는 이 쓰레기 마을로 그들은 기꺼이 믿음 때문에 이사를 왔어요. 다른 이집트인들이 그들을 자발린이라고 부릅니다. 쓰레기 줍는 사람, 이렇게 그들을 무시합니다.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온갖 쓰레기들이 넘치는 이 마을을 그들은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을 위해서 그들은 그 자리를 지켜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들처럼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그동안에 살아오셨습니까? 마리아가 헌신한 결과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주님은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의 행적이 기념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주님은 마리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유명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행적이 기념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설교자들의, 많은 성도들의 입에서 이 여인의 이름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비전 성취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선물이요 특권입니다. 바울은 목숨까지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이루었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이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헌신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주신 이 비전을 성취하려면 어떤 대가도 치르고자 하는 그러한 헌신의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인 비전을 위해 뭔가를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거운 십자가가 아니고 영광이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동전 모으기, 병을 10만 개를 바꾸셨던 그 집사님께서 첫 번째 건축 헌금을 들으시면서 제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니면서 건축하는 교회가 3번 있었습니다. 우리 실로암 교회까지, 그때는 교회 이름이 실로암이었어요. 3번째입니다. 저는 3번 다 제가 가진 거의 전부를 건축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는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로암 교회는 건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도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면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너무 기쁘게 병을 10만 개를 참으로 모으셔서 동전헌금도 하셨습니다. 비전을 위해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행복을 하시나요? 이것은 아는 자만이 아는 그러한 행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기회, 주님이 주신 그동안에 주셨던 선물들을 가지고 다시 주님을 섬기는 이 아름다운 역사에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참여해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성도, 천국에서도 기념비를 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짧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리버티 교회가 이렇게 완공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땀을 흘리며 아래층을 청소한 분들도 계십니다. 땀을 흘려서 함께 의자를 나른 분들도 계십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갔던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셨으면 또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하나님, 우리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